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2강 2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정신을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다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때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 끝나고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까지 일주일의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까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고, 그리고 이날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초에 시작된 이 안식일이 재창조되어 하늘에 이르러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짓는 제도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한다. 이렇다 보니 사단이 이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안식일의 형식만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82강 29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 정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손으로 비빈 후에 껍데기는 날려보내고 나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이면 이런 일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뭡니까? 추수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그건 타작한 것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의 일을 범죄 행위로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공격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할 그 이유를 찾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재료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했던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하다고 이야기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꼼짝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진설병, 성소에서 사용하는 떡입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 떡덩이를 다윗이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나 그 사람들이 성소에 구별해 놓은 떡덩이를 먹었다면 제자들이 먹은 것도 정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봉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안식일에 세속적인 노동을 하면 죄가 될 것이었지만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더 밀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이 안식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목적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한 노동은 일치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이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 안식일에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 그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목적 모두 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망각한 채 안식일의 형식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재물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비가 담겨진 제사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므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사랑이 빠진 형식적인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몸만 왔다 가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래 형식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제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안식일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유대인의 잘못된 안식일 관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폐했다고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지키고 있는 그들의 안식일 준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며 제자들이 먹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생활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정신, 그 목적,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단순히 표면적인 외형적인 그 행동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치와 정신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안식일의 준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었을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 알려주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일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정신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